예,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13장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구세주임을 알려라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소제목을 마지막 날과 심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되는 진행되는 과정은 아주 긴박한 시간이 흐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결국 성령님도 이러한 관계이시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있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믿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즉 중보자라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는 중보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보게 하시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의 말씀은 최근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오래 많이 기억이 됩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자주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은 당연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사탄의 영역이죠. 우리가 여기서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로서 빛을 받아서 어디로? 어두운 곳에 비추어서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역할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7절, 4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심각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47절에 제가 굵은 글씨로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에 숨어 있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영벌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구원의 빛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영생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저는 읽은 말씀 소주제를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펴냈고 시간의 좌표에서 살펴보면 어디 위치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된 징조를 알려주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예언한 그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절쯤 되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2일 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죠.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이 있죠. 뭡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하고요.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는 그 성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살아 있어야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저희들에게 실감 있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또 하늘나라로 성천하시죠. 이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 11명에게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또 500여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뚜렷하게 해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깊은 소원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싶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바램과 뜻은 영벌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으로서 탁 쳐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을 더 절실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다. 심판주이시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9절 50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똑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인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연결성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바람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대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가 강하게 와야 되느냐, 아니면 구세주로서 내 이미지에 와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요즘 그 교통 법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우회전 할 때, 이전하고 막 달라져가지고 우선 멈추고 가야 된다. 이 홍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단속에 걸리면 보면 한 4에서 6만 원 지금 벌칙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 동시에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는 벌칙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게 목적입니까?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죄 용서받고 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뭡니까?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인생아 이 빛 안에 들어와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간절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영벌로 심판을 받는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면으로의 만남이 지금 곧 끝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급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급함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쭉 가는데 이 메시지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또 계속 중요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신앙의 원론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일명 뭡니까? 마지막 만찬이죠.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은 뒤에 가서 차례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려온다는 것은 정말 설명하기들은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이제는 최후 만찬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성찬하시는 것 말씀 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이 표현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은 유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대면에서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결국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늘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 깨어있는 가운데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계속 크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취급하면서 그냥 황송하게 여기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황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이 사례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예의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구원의 행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감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깊은 뜻을 베드로가 이해를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씻는 것이 너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상징하는 정도인데 이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죠. 뒤에 선이 조금 혹시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 씻기심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실제인 줄 오해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죠. 발 씻는 일은 어떻습니까? 제사함 받는 상징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행간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분이 계급이 높고 낮은 거 상관없이 초월한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간의 뜻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설교를 한 셈인 것입니다. 이제 12에서 17절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굵은 거 시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한 소절씩 뒤에서 보면서 31, 3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 비유를 하면서 메시지를 주셨죠.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뭡니까? 이때 내가 영광의 때이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해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먼저 이 영광의 때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로서 죽으실 고난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받으실 고난을 뭐로 보셨습니까? 영광으로 보신 것이죠. 또한 이 영광이 하나님에게도 직결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왜냐?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대속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똑같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죽음의 영광은 결국 뭡니까? 부활과 성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새 계명이 선포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새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답이 있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의 새 계명의 의미를 좀 깊게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이 새 계명이 뭘까라는 것을 깊이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앞에서 하셨죠. 결국 이 죽음의 영광은 결국 뭐로? 부활과 성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제 길지 않은데 묵직한 단어를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게 너무 심플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에 정말 탁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 사랑의 본질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죠.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지금 현재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때 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가 뭐로 깨달아졌느냐 하면은 구세주 예수님을 알리라는 서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죠.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복음으로 제자 삼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이런 과정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이른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리고 서로 믿으며 사랑하는 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함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는 뜻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기록하면서 좀 흥분이 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계명도 사랑은 중심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서로 사랑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칼라가 좀 다른 사랑이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신 말씀과 연결해 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예언으로 하시면서 그 대속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시는 새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다. 실천적으로는 선생님으로서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오늘 사만다하고 라리 이 두 친구가 왔어요. 예, 약속대로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 분들에게 외국에서 온 이렇게 나그네 같이 오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만남이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인본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기록을 수요일 날 저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제가 하면서 갑자기 그날 아침 리아드하고 대화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카교회는 아시는 대로 이주민 근로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접촉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기차 교육을 합니다. 이 지기차는 20원 비자를 받는데 큰 점수가 있음을 확인을 하고 이 청년들에게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강의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강의는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큰 도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참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한나 전도사님이 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자신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뭡니까? 이론 공부를 위한 지기차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외국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섬기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뭡니까?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실천 종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카 멤버이신 정한나 전사님이 갑자기 기장군에 이주민 교회 개척으로 가신 거예요. 그 후임으로 유호경 선교사가 이런 공부를 이어받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글 해석 위주의 한국어 공부 겸 지게차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호경 선교사가 교수 신분으로서 또 이전 출제 경영을 막 보더니 이제 노하우를 발견한 거예요. 찍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사통 어떻게나 60등 이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리아드가 방글라데시 청년인데 1차 이론 시험에 혼자 가가지고 65점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아침 일찍 이제는 실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제가 7시에 제 차를 타고 저기 간 거예요. 이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매일이 뭐래요. 리아드는 아시는 대로 무슬림 청년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부딪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이 종교적인 얘기를 서로 좀 하자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서 카톡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기도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요리를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종교 얘기를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나는지 리아드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기적인 만남을 일단 피합니다. 그러면서 리아드가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이래요. 근데 얘기를 했죠. 대충 6시 왔다 갔다 일어난다고. 기도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물 만난 고기처럼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빌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뚜렷하게 리아드에게 1시간 동안 가면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리아드에게 집중적으로 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선을 쌓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선을 쌓는 행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루 5번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죠. 그것도 뭡니까? 선액을 쌓아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자기 악행하고 서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못된 길을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 큰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청년들임을 알고
구원의 길을 뚜렷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듣는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락기브라고 시간을 내어라 라고 제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압둘과 자히드에게도 제가 야 우리 507호에서 토요일 날 와 1박 하면서 좀 같이 얘기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리아드하고 압둘과 자히드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또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때를 이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슬림 친 리아드에게 전한 복음이 오늘 말씀하고 막 오버랩이 돼가지고 제가 크게 좀 감사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묻고 있는 죄의 사슬을 벗겨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다. 왜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만다하고 라리 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같이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라리 기억하죠? 오늘 이 얘기죠, 그죠? 계속 걔가 왜냐하면 라디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 조금 이제 너무 빨리 이러지만은 제가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한 그 부분을 듣고 오늘 초청을 했는데 왜 초청을 했냐면은 오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야. 오래 했는데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하고 좀 이 주간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 편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끔 듣게 되는데 한 12여 번 정도의 강한 주제로 편집한 부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내용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의 실천인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또 한 줄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보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저는 손떡이 안 들어왔어요.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는 견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미지만 확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크게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내포 있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의를 절대로 구해낼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대안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죄 용서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해석이 되는데 이 두 갈래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고행을 하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이 무슬림들이 알라를 사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마음의 대 교훈을 따라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선행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창수 목사님이 그래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전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목적이 뭐냐? 불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드려지는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약속 아래서 감사해서 예배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들에게 있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되고, 이것이 세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